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요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입니다. 아멘. 이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는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계신데 그게 내 거냐 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다, 하나님을 물건에 비유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떤 물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렌트 안 해보셨습니까? 렌트카. 여러분, 이 재밌는 이야기 안에 이 설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렌트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제주도에서 렌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제주도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렌트 해보실 때 어떤 차를 렌트 해보셨습니까? 거의 내가 여기서 타고 다니는 급의 차를 렌트해요. 이거 신기하죠? 여기서 1000cc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주도 가서 3000cc 렌트 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그만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주도 가가지고 뚜껑 열린 차 한번 렌트 해보신 분, 저거 소원이거든요. 제주도 가지고 뚜껑 한번 쫙 열리는 거, 그러면 얼마 한다고? 한번 렌트하고 한 3일 굶으면 돼요. 아니, 그럼 얼마 한다고? 그럼 뭐 1000만 원 합니까? 뭐 100만 원 합니까? 딱 렌트 한번 하고 3일 딱 끊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 끼 얼마 계산해 보면 그래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가면은 딱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 급을 딱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육지에서 그런 차를 타는 친구들이 아니라 3일 굶는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해 보시면 이 렌트도 참 희한한 이런 걸 갖고 있지. 그러니까 렌트 딴 얘기 하지 말고, 렌트를 우리가 그래 제주도 가가지고 엄청 비싼 걸 렌트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엄청 무리해가지고 엄청 좋은 호텔을 딱 한번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쓰고 나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쉬고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딱 집에 와서 하는 첫 얘기가 뭡니까? 아유, 집이 최고다. 그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라텍스 침대에 뭐 오리 뭐 베개에 오만 거 다 해주고 딱 집에 딱 도착하면 집에는 후덥지근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아유 집이 최고다 이러는 거 보면은 네 거보다는 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봐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의미는 저는 시설적으로다. 네, 시설적으로다. 그런데 우리 뭐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불편한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시원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들 난립니다. 네, 덥다고. 왜 목사님은 부목사들이 모여서 불평하는 소리가 왜 목사님이 에어컨을 안 켜주냐? 그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 겉옷 입으세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좋아도 네 거보다는 내게 훨씬 최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만 오르죠. 내게 아닌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 양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표현을 너무 자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뭐 하더라도 그것이 네 거야지만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저는 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간증은 안 좋아합니다.
이 은혜 나눔과 간증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의 이 은혜 나눔은 저는 이 콘텐츠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런 은혜 나눔이 없어요. 전부 다 간증하면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의 레파토리는 그러니까 조금 비꼬아서 얘기해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보통 레파토리가 내가 이런 삶으로 잘 살았다. 그런데 이리저리 저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나를 쳤고, 그런데 그걸로 깨달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게 간증의 거의 레파토리입니다. 저도 뭐 한때는 이 간증 들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닌 때도 있었습니다. 다 해보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간증의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다 나도 저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간증이 대부분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티코 타고 다녔는데 요즘 벤츠 타고 다닌다는 간증이. 나는 지하방에 살았는데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간증의 결과물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늘 나타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얼마만큼 맺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병훈 집사님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제가 참 목사가요. 은혜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바꿔갑니다. 뭐냐면 저는 병훈 집사님 말씀 중에 본인이 주일날 매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안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가 뭡니까? 변화가 열매예요. 열매.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구원은 열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교회 다녔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년, 50년 다니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고, 그 100년 예수 믿다가 또 그럼 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나로 하여금 나오는 이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드리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반응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반응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뭐 하보고 오라 했습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자,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차이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 행하는 거죠. 이게 변화하는 거고 이게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라고 해서 너무 관대하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 묵상하고 오세요라고 했던 걸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신 분은 지금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뭐였지? 이런 분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묵상하고 오시라 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주니 아이들과 수요일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새겨보고 있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격식을 차리고 내 입술로 나오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한번 저는 점검해 보는 요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요, 저 진짜 하나님하고 요즘 대화합니다. 막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또 여러분 앞에서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 이 생각 정말 많이 요즘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람하고 제일 좋은 대화가, 저는 인간적으로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장 좋은 것이요, 어디를 이렇게 거닐면서 하는 대화가 참 좋아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정말 아끼는 사람들하고 좀 좋은 날씨 가운데 좀 많은 것을 보면서 쫙 걸어 다니면서 그 빠르게 걷는 거 말고요. 그 막 죽어라 쓰지가 막 이런 거 말고 그 허리 뒤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느저 저런 게 그 담양의 그 뚝방길이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청년들하고 그 배부르게 먹고 나서 꼭 가는 곳이 이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도너츠를 먹어요. 배부르게 든든히 먹은 다음에 도너츠를 손에 하나씩 탁 끼고 그 느적 그 뚝방길을 탁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제 요즘 정말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을 다 물리고 음악이 꼭 필요하고, 아빠 기도하니까 건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혹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께 우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도 이제 질문도 한번 해보자고요. 전 요즘 참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지 못하겠고, 찾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한번 해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듯이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여러분, 속상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좋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내 속상함까지도요. 내 영혼 저 깊이 있는 그 속상함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속상함이 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진짜로요. 인생사 걱정 없는 사람 없고, 가정사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 보면 여러분, 놀라운 소설책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재주가 없어서 소설을 못 쓸 뿐이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소설로 한번 써보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도 남을 만한 그 이야기가 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아, 딸아, 깊이 나랑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참 감사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놀아주는 것에도 감사하래요. 네. 같이 놀아주고 눈 마주치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심정입니까? 네가 혹시 자녀가 네 안에 있는 고민 나에게 한번 얘기해 주면 그 마음이 여러분 다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는 거.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닦아주죠.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안 흘려.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니 너의 이 깊은 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좀 격을 쭉 떼놓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여러분,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냅니다. 네, 저는 짜증도 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혼자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죄 같습니까? 내가 입으로 짜증 안 내지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짜증 내고 있어요. 네,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불평 안 하고 있지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 얼마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불평함이 안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도 그 불평함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불평하냐라고 구석에 처박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불평함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앞에 털어놓아라. 이게 바로 입을 크게 열으라 합니다.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12절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으라고요. 어떤 입이고 어떤 크기인지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가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백성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믿는 자는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요즘 이 표현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행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수행에서 끝났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수행을 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스스로 서려고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사람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면 될까요? 노력해서 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착각 안 하시면 좋겠어. 되는 거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를 되는 거라 하고, 안 되는 거는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영상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계속 안 되면 사람이 열이 받아요. 열이 받으면 스스로 폭발합니다. 스스로 자폭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열매. 주장하는 바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립니까 혹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변화가 없습니까? 무엇을 변화라 하냐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신앙생활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로 차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차 있는 거예요. 잘 이거 한번 오늘 이거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을 탁 뜨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요게 없으면, 요게 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넣어야죠. 이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넣는 작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넣는 작업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넣는 작업이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셔서 내 안에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눈을 탁,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내 눈을 탁 떴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뭐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너무 간편하게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주기도문 끝나고 그 뒤에 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주기도문만 하라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구만.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셨던 분인데 아야씨 우리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라 했으니까, 주기도문 제가 해보니까 한 23초 정도 걸립니다. 제가 시간을 제거해봤어요. 여러분 23초보다 빠르게 하시는 분은 속도가 좀 빠른 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좀 늦는 분이에요.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몇 초 안에 하는지. 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 하나님이 있으니 주기도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 뭐가 나옵니까? 고백함이 나오죠. 사랑은 고백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죽고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깻잎 한 장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 했죠. 이 깻잎이 먹어도 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초를 먹고 죽었다고. 어떤 걸 먹고 죽는지 모르니까 요걸 먹으면 안 죽는구나 찾아내기 위해서 몇십만 명의 사람이 독풀 먹고 죽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왜 이 안에 억울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수입을 주십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다 어려워져요. 왜 어렵죠? 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다 믿다면서 수입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수입을 하나님 이것으로 또 구별할 때 그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11절은요. 감사한 것은요, 아니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저의 감동입니다. 저의 이 벅찬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내는 이 아름다운 지혜와 이 어깨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깨 힘이 안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깨 힘이 빠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도둑질하고 뭔가 찜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깨 힘이 쭉 쳐져나가는. 그런데 내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살아왔는데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네?
주일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또 무슨 예배가 되었던 뭐 이런 예배가 되었던 힘들고 피곤해도 가는 겁니다. 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으니? 하나님이 있으니. 장거리 연애가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가능해요, 장거리 연애가? 내 마음 안에 그 애가 들어있으니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일을 그렇게 해보라 그래. 교회를 그리 다녀보라 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전원들에게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참 믿음 안 겠다. 뭐 외국 나가 보면 방법이 없죠. 뭐 수지는 못 적겠습니까? 거기서 매 비행기 타고 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KTX 타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1시간에 35분이면 도착하나. 내 마음 안에 들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 있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요. 그 마음이 안 들어 있다면 이제 12절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뒀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리가 없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리가 없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섭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완악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하는 일에 게으름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핑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아니 어쩌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그냥 그럴 법한 그냥 뭐 이렇게 한 귀로 그냥 듣고만 있지 않는가? 이 내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모든 성도가 혹시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수영을 할 때요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영을 돈 주고 배운 사람하고 돈 안 주고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속도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폼입니다. 폼. 돈 안 주고 배운 사람은요 폼이 웃겨요. 딱 보면 압니다. 돈 좀 썼고 돈을 안 썼고 속도는 아니라 했습니다. 속도는 바다에서 태어나셔갖고 바다에서 어린 시절부터 산 사람들은요 웬만한 수영선수부터도 못 이깁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네, 그런데 딱 폼을 보면 돈을 줬네 돈을 안 줬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내 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저는 제가 수영을 아주 이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박태환급이라고. 왜냐면 하나 하고 탁 돌리고 어깨 이 팔꿈치도 싹 들어갔다가 이 삼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쫙 이론이 얼마나 바삭합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이번 여행 갔을 때 촬영을 한번 우연찮게 해서 이번 촬영을 한 걸 봤는데요. 뭐 돼지개 한 마리가 이렇게 막 허우적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 머릿속에 제가 사용했던 모양은 박태환이었거든요. 배도 안 나오고. 네, 물속에 들어가면 배 나온 것도 안 보여. 몰라요. 저는 제 상상 속의 저의 모습은 쫙 이래가지고 물살을 가르는 그 한 마리 그 범처럼 쫙 이 손 이렇게 육지에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합니까? 그한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실적으로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진짜 큰 허연 백돼지 한 마리가 저를 제가 표현하니까요. 허연 백돼지 한 마리가 팔로 안 죽을 거라고 한 번씩 고기를 밖으로 내밀어내면서 혼자 허우적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다짐했어요. 돈 주고 배워야겠구나. 내가 돈을 내고 수욕을 내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나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물어봐야 돼요. 수영할 때도 물어보거든요. 코치님 제 자세가 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알려주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저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코치님, 저희 자세가 어떻습니까? 또 누구님,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또 트레이너님, 이 바벨 한 개 들어올 때도 자세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암만 니 혼자 씨를 무거운 거 들어 쏴도 코치가 옆에서 딱 자세를 잡아주고 들어올리면 훨씬 힘도 덜 들고 근육은 더 많이 생겨요. 혼자서 막 끙끙대는 것보다.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게 여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해서 커피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저를 한번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치님, 제 폼이 좀 어떻습니까? 코치가 한 번만 손 한 번 잡아주잖아요. 완전 달라집니다. 네, 진짜 코치 손 한번 딱 잡아주면 자세가 탁 바뀌고 코치가 손 한번 사면 흐쳐만 가도 뭔가가 싹 변화하는 여러분 신앙도요. 이 코치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사 코치입니다. 코치가 한번 싹 대입만 주잖아요. 그러면 막 싹 열매가 막 쎄를 막 싹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이가 다 죽어붙어요. 네, 그냥 저희 아버지 오셔가지고 밑에 나무까지 다 잘라붙어. 옆에 지난 할머니는 그걸 왜 잘랐노 뭐라 하고.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믿었는데 다 죽어붙어요. 이게 잘라서 죽었는지 비가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합리적 의심은 잘 자라나고 있던 밑에 그 이파리를 괜히 잘라갖고 오이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걸 말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또 워낙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요즘에 그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놈의 가지 나무가요 결국 안 자라더라고요. 쭉 뽑아볼까 싶었는데 인자 좀 자라고 있어요. 그게 뽑았으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가지가 잘 자라던 놈이요 쓰러져 버렸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농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TV에 나오는 그 농작물이 쓰러졌어요 하는 그 땅 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내가 참 그거 보면서 나 가지나무 3개 심었잖아요. 3개 심었는데 2개는 잘 자랐고 잘 자란 놈이 1개가 자빠집었어요. 1개가 지금 잘 안 자라다가 요즘에 조금 자라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농부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되냐면 옆에서 전문가가 되어만 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 버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거 보는 거 쉽다 했죠. 말씀을 들어도 내 행동이 내 삶이 즉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못하는 핑계가 어디 있어요. 차 밀려서 돈 없어서 힘들어서 뭐 해야 돼서 이거 해야 돼서 저거 해야 돼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여러분께 늘 권고하는 바 하나님 내 안에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에 대해서 예배 못하고 저 핑계에 대해서 기도 못하고 이 핑계에 대해서 헌금 못하고 이 핑계에 대해서 전도 못하고 이 핑계에 대해서 요금 못하고 저는 이 구절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가 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성도가 있다 하면 이겁니다. 왜 성도가 성도냐면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홀리스가 있고 준마시대가 있고 마나함이 있고 꿈의 청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밥 한 그릇 먹자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마시대는요 준마시대끼리 제일 친하실 거예요.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문제를 같이 나누고 있을 것이고 또 떡 하나 생기면 같이 나누어 들고 계실 것이고 홀리스 못 받아봤잖아. 준마시대가 떡 주는 거 못 먹어봤잖아요. 근데 준마시대끼리는 잘 먹고 계실 거라고. 홀리스 또래로 초청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준마시대는 주기적으로 모여. 억울하면 홀리스가 한 게 해야지 또 뭐 이런 걸 한 게 해야죠. 그런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혹시 준마시대 홀리스 기간에서 딱 보다가 열매가 좀 안 좋아. 그럼 이 열매에 대해서 자세가 좀 안 좋아. 그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을 탁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놈 새끼가 저한테 자세 안 좋네요. 싸움 납니다 이제.
네 자세는 얼마나 좋은데 그래. 이러면서 싸우다 결국에는 이제 시합 한번 하는 거죠. 돈 걸고 시합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이 배우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야? 팔이 야, 네 자세 안 좋아. 이 말고 막 좀 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고 다르잖아요. 팔이 약간 이렇게 더 꺾이면 어떨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팔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소리가 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딱 이 열매 보니까 썩었네. 안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지혜가 있게끔 다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서로 또 위하여 주고 또 발견해 주고 이런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면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죠. 뭐 한다고 힘들게 부대끼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와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는 못 흘려내린다면서요. 그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사실은 마귀가 공격한 겁니까? 마귀가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내버려 두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뒀거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간 거야. 그런데 13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혹 네가 마음이 완악하여 지금까지 네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부른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2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안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소위 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열매가 계속 이대로일까? 아니 이대로를 떠나서 왜 썩어가고 있을까? 왜 이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고 왜 저런 사람은 왜 계속 그렇게 할까? 또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그 벽이 있어요. 왜 나는 이 벽을 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12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네 임의대로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인정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께 또 한 번 일주일간에 묵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도를 따를 것인가? 요거 결정하십시오. 지난주하고 얼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가?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예스라고 대답했을 거란 가정하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하나님을 원하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다짐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를 것이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안 들을 거니까 말하지 마세요. 듣고 나면 뭐 하니까? 찜찜하잖아요. 듣고 안 하면 아예 못 들으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막는 한 부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누구처럼? 머리에서 탁 떠오르죠.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고 이루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의 도를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